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일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의 핵심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소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체험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 확실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본격적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누님이 대학을 가서 이제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면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그 교재를 그대로 저한테,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성경 공부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돌아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큰 대수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가족 전체는 이제 그 문제는 의사가 할 일은 따로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것을 신앙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이제 기도하고 또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온 가족이 여기에 매달리는 일.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 수술 날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수술 날짜가 8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저격 사건이 나서 그 의사가 그 수술을 집도하러 가는 바람에 이틀 이제 후에 이제 수술을 하신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이 아픔을 가지고 우는 것,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모님은 또 저희 누님은 대학생이니까 사실을 알아도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수술을 마친 의사 얘기는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사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현대 의술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머전시예요. 그래서 누님도 그렇고 기도하고 그냥 낮에도 교회 가는 시간 수가 늘어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그 모습 왜 저럴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하시고 한 6년 정도 사신 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5, 6년을 사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적응하게 하는, 아버지 안 계시는 삶에 대한 적응.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체를 다 인수받을 수 있게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고 이제 소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어머니가 화상을 전신에 한 60% 정도 화상을 입어서 한 18개월 정도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이거는 제 형님은 그때 결혼했는데 지방에 근무하는데 형수가 임신을 해서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상태. 또 저희 누님도 임신을 해서 병간호를. 그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소위 속된 말로 뼈박이에 저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3번 아침에 어머니 그 병원에서 자고 아침 식사 다 해드리고 학교 와서 수업하고 다시 점심에 가서 점심 식사 드리고 또 학교 와서 수업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식사 챙겨 드리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18개월을 하니까 젊은 생각에 내 인생에 지금 굉장히 바쁘고 소중한 시간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줄까라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내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유학 거의 끝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돌아보면 어머니를 정말 제가 극진하게 모셨던 건 그게 전부예요. 제 삶에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다 잘하고 뭐 그랬는데 그 대학교 4학년 18개월 동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옆에서 자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병간호 하면서 했던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부모님에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병간호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희 누님은 그래도 네가 제일 어려울 때 엄마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은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위로도 또 받고, 그 몸에 한 60% 정도 화상을 입으셨는데 흉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의사들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딱 사건이 벌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희 누님한테 이제 곧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누님의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당신이 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치료나 열심히 해주지 무슨 뭐 며칠 있다가 뭐 어떻게 된다 만다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 믿음은 이런 체험 속에서 제가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 암이다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사실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진실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제 체험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내게 주신 거고 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내게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일이든 성도들의 일이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신뢰심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별로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것은 꼭 나았고, 물론 귀찮기는 하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군대 가서. 그런데 깨어나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페니실린 쇼크가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데 저한테 페니실린 쇼크 없지요? 물어보면서 제가 대답하기 전에 주사기에다가 페니실린을 놓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지면서 깨어나니까 딱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새로 살아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3일 동안에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몽롱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부르면 그는 산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사업이 어려우면 쫄지 마라. 왜 쫄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신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성경을 계속 보는 가운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가 날 부르면 난 너에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의 길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길에 아마 들어서게 되는 계기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삶 속에서 확신 있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고 수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작은 사건 하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 속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내게 위기가 닥쳐야 돼요.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 잘못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의 계기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우리를 잡아가서 박해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게 하시는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건 뭐냐면,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눈물부터 쏟아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놀랄 수도 있고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내 생활에 체질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날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내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로마 당국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니까 헛소문을 하나 퍼뜨렸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감춰뒀다.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나? 혹시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남들한테 위로를 하다가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막 그래서 넌 남을 위로하다가 왜 그래? 그러면 너도 이 상황 당해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당하든 남이 당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 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인간적 생각 속에서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옆에서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요.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그럴 때 우리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에 떨게 만들고 불안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그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 여종 한 사람이 저것도 같은 패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것도 한 패라고 그랬더니 나중엔 예수님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했던 존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다니는 소위 예수님과 함께하는 3인방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전전긍긍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3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이 대제사장이 옥에 가두면서 너 예수 얘기 앞으로 하지 마. 예수 얘기 누구에게 가르치지 마. 막 그렇게 겁박을 하더라도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야, 내가 네 말 듣겠냐? 난 하나님 말 들어. 옛날 같았으면요, 아유,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너 나 죽이려면 죽여봐. 내가 그런다고 해서 네 말 들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말 듣는다. 이 체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이 부활절 행사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건 뭐냐면 매년 자기들의 믿음을 리뉴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이 하나의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보다 굉장히 검소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배울 점은 굉장히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잘 사는데 비굴해요. 내게 돈만 하나 좀 더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가리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비굴하지 않아. 왜?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볼 테면 해봐.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네가 날 어떻게 할 거야? 이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고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구하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다. 그래서 그 고기를 아주 가득 잡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나셔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때 배 두 척에게 아주 넘치는 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말을 따르면 내 인생에는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21장 15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결국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 같은 목자적인 보호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먹이기도 하고 또 이 양을 잘 운동도 시켜야 되니까 인도도 하고 다른 맹수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세상을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년에 내가 나를 즐겁게 어떻게 살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게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할까?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자기 개인에게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것으로만 그쳐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만난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건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딱 하나예요. 내 양을 먹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런 건데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난 거가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명을 갖는 또 하나의 사건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잡아오려고 하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서 사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이름이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신대 총장을 하셨던 분 중에 은퇴하시고 70에 80세까지 1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10년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그러면서 그가 학자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자기가 할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것으로서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70에 아프리카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귀국해서 노후를 잘 지내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교회가 부패해서 무슨 뭐 부정이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족 이기주의 속에 탁 뭉쳐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무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그냥 우리의 문제 하나만을 해결해 주시는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